1529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이가 45살의 그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가 혼자의 힘으로 부패한 교황청을 상대로 맞서서 싸우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좌절과 실망 속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교황의 법정에 서야 하는 바로 그 전날 밤이었는데, 옛날에는 감히 교황에게 항거를 한다든지 또 교황에게 반항을 한다든지 교황청을 향해서 공격이라는 공격적인 성명서를 낸다든지 그렇게 하면 종교재판에 서게 되고 종교재판을 받아서 반드시 처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중세시대에는 교황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많은 나라의 황제들을 자기들이 다 임명을 했습니다. 만약에 황제가 명령을 거역하면 파직을 시키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역사에 기록된 사건이 있는데, 교황이 황제를 폐하게 되는데 황제가 살려달라고 눈밭에 와가지고 3일을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교황 앞에. 그래서 겨우 이제 살아나는 그런 정말로 중세시대의 시퍼런 권력 앞에 어느 누구도 항거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마르틴 루터는 교황청의 그 법정 앞에 서는 그 전날 밤에 굉장히 자신이 무기력하고 좌절감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자기에게 강력하게 자기 영혼을 사로잡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가지고 위대한 그때 찬송시를 지었는데, 그 찬송이 이런 찬양입니다. 그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거 한번 가사 내가 몇 장인지 모르니까 한번 해서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몇 장이요? 예. 545장? 자,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송실에서도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나라에 누가 당하랴. 자, 여러분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권세가 주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가 바로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리고 그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이 세상 누구도 갖지 못할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싸움나이다. 근데 오늘 기도의 그 모습을 보면 그 갈로를 쳐놨어요. 그죠? 갈로. 그 왜 갈로를 쳐놨느냐? 이걸 영광송 성령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누가복음에는 본문 자체가 아예 없어요. 이걸 완전히 빼버렸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 부분을 넣어가지고 갈로를 이렇게 쳐놨는데, 왜 갈로를 쳐놨냐면은 신약 성경 원문에 보면은 이것이 이제 사본이 이제 이걸 원문을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써가지고 이렇게 남긴 사본들이 많이 드러났는데, 어떤 사본에는 그것이 빠져 있고 어떤 사본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갈로를 쳐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본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마무리 성령 또 영광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아니, 나라와 권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그 내용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여러분들 거기 보면 대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랬는데, 대개라는 말이 지금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근데 그 대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왜냐하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간구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인간을 위한 간구를 또 했죠. 뭐를 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고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드렸고, 세 번째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도가 끝난 후에 오늘 이 본문이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앞에서의 그 기도를 확실히 보장하는, 확실히 우리에게 담보해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리고 아멘 하고 마무리 성령 이 영광성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됐느냐.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왕성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할렐루야. 오늘 이런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영원히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럼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걱정 속에 살고 근심 속에 살고 염려 속에 왜 사느냐?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저는 말이요,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굉장히 걱정 속에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낙심 속에 살아가고 절망 속에 살아가고 좌절감 속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살아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살아갈까? 제가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첫째는요, 그들이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항상 근심과 걱정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알면 세상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전 세계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때 사단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마지막 종말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바이러스도 무서운 거지만은 지금 지구의 온난화가 급속하게 시작되고 있어요. 지구가 더워요. 너무 뜨거워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전혀 뜨거운 것이 없었고 열기가 없었고 그래서 에어컨을 틀지 않았던 나라인데 그 나라가 40도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산불이 발생해가지고 온 산림을 다 태우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나라는 또 홍수가 나가지고 갑자기 비가 오지 않는 그 지역에, 미국의 켄터키 주에는 그렇게 비가 내린 적이 없대요. 광야와 사막 같은 지역인데 거기에도 비가 얼마나 왔는지 많은 인명피해를 입히고 재산 피해를 입혔고 홍수가 휩쓸고 갔습니다. 자,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모든 물자들이 전부 다 묶여 있습니다. 세계에 많은 곡물들을 수출해가지고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먹고 살고 세계 곡물을 이렇게 제공을 해줬는데 세계 곡창지대가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세계 곡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또 석유를 많이 수출하는 러시아가 석유를 공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름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처처에 많은 기근들이 찾아오는 유식한 말로 이걸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한다 그러지만은 저는 그걸 기근이라고 봅니다. 코로나 이후에 기근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야, 나는 코로나가 무서워서 난 코로나를 피할 거야. 꼭꼭 숨을 거야. 코로나를 피해가지고 꼭꼭 숨는다고 그 바이러스가 나에게 틈타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잖아요. 불특정 다수 어느 누구에게든지 코로나는 올 수도 있고 또 수많은 어려움과 재난이 누구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은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들의 개인이 바뀌어지고 여러분들의 그 가정이 달라지고 도시가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나의 삶 속에 근심과 걱정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든 질병들이 떠나갑니다. 거기에는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고통이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장차 이 세상을 떠나서 가야 될 나라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이면서 현세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나라예요. 이 나라를 여러분들이 맛보시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절망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갑니까? 야, 큰일 났어.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라. 전쟁의 소문이 나고. 아, 큰일 났어. 바이러스,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너무너무 무서워. 여러분들 코로나보다 더 강한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창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 듣도 못한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살아남으려고 계속 자신을 변이해야 합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백신까지도 뚫어버리는 그런 바이러스, 무서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세상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권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권세가 엄청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제가 요전에 이 서창동 고속도로를 진입하려고 우회전을 딱 하는데 거기에 경찰관이 딱 제복을 입고 서 있어요. 근데 앞차를 딱 잡더만은 이렇게 쳐다보니까 앞차는 가세요 하고 통과시키고 바로 뒤에 내가 서 있었는데 나를 세웁니다. 근데 내가 섰을까요? 안 섰을까요? 안 쓰다가는 큰일 났잖아요. 경찰이 서라고 하는데 내가 안 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딱 섰어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 경찰관이 서라고 하니까 쓴 거예요. 근데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만은 가십시오 그러는 거야. 아, 다른 건 위반한 건 없는데 날씨가 더워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까 봐 그거 이제 잡으려고 그랬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나가면서 내가 저 경찰관, 그 경찰관이 서라고 하는데 왜 내가 섰을까? 그 사람에게는 국가가 준 권세라는 것이 있어요. 제복을 딱 입혀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교통법규를 어기고 법을 어겼을 때 우리를 처벌하고 딱지를 떼고 가태료를 물릴 수 있는 권세를 그에게 줬기 때문에 그 권세 앞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자, 세상의 권세도 이렇게 대단한데, 세상에 주어지는 권세도 대단한데, 여러분들 일개 경찰관 교통순경의 권세도 대단한데, 나라에 주어진 모든 관료들의 권세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특별히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의 권세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하고 천하를 호령할 만한 그런 권세를 손에 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권세도 이렇게 대단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면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권세보다 더 강한 권세고 마귀에게 명령하면 마귀가 떨며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질병을 향해서 내가 나가라고 하면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아기를 못 낳는 그 신혼부부에게 오늘 태문이 열리고 아기를 잉태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태문은 열릴지어다. 그래 버리니까 태문이 열리고 아기를 갖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예요.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예수님에게 줬는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세상 속에서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왜 세상을 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냐 하면은 성령 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그 현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신 그 현장에는 항상 귀신이 떨며 도망가고 또한 수많은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이 뭐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에게 영원히 임한다고 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우리가 믿음이 없고 또한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통치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 나약한 신앙생활을 지금 많은 성도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교회 가서도 말씀을 전하고 우리 성도들 앞에도 말씀을 전하지만은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믿음이 없어요. 이 세상의 이 고난과 어려움, 이런 환난을 이길 만한 믿음이 없어요. 저 태풍이 불어오면 모든 물체들이 다 날아가잖아요. 근데 코로나라는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2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부르니까요, 전 세계의 성도들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바람 앞에 다 날아가고 말았어요. 그들이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죠. 이 정도로 이렇게 나약한 믿음인지는 몰랐어요. 저는 우리나라는 정말로 그래도 세계에서 내노라라는 그런 나라고 세계에서 가장 예수를 잘 믿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없는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가보지만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수요 예배가 있고 철야 기도회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우리 한국에 다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여의도에. 그리고 장로교 중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어요. 감리교 중에서도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성결교 중에서도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신학교가 가장 많아서 목사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저 미국 다음으로 세계 만방의 선교사가 가장 많이 나가 있고 파송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대한민국 땅에 코로나가 한번 휩쓸고 가니까 다 믿음이 다 떨어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민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다 빠져나갔어요.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정도밖에 믿음이 안 되는가?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또한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함께함을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기도하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현장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는 어릴 때 그걸 경험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 현장을 처음에 교회에 와가지고 보았던 거죠. 야, 여기는 별천지구나. 어떻게 귀신들이 막 떨며 도망가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장님들이 눈을 뜨게 되는 이런 역사들을 내 눈앞에 보여지는데 이건 도저히 의심할 수가 없고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구나. 저는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뜨거웠던지 마룻바닥, 옛날에는 이런 의자가 없었어요. 전부 다 마룻바닥이에요. 떼굴떼굴 굶으면서 내가 얼마나 나를 태워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나는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겁이 없어요.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눅들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바로 나는 주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 주기도문에 성경에서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나라, 이 나라가 임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나라는 또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바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임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그런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여러분들 사단이 하나님 앞에 배반을 하고 쫓겨가면서 어디로 쫓겨났냐면 이 세상으로 쫓겨갔는데, 세상에 쫓겨간 이 사단이 제일 먼저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리고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져 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딱 두 마디의 말로 완전히 인간을 장악하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어둠이 찾아왔고 인간은 아픔이 찾아왔고 절망이 찾아왔고 낙심이 찾아왔고 힘든 역경을 만날 때마다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사단이 쫓겨나가고 원수가 쫓겨나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그 현장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나 철학에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16절을 읽어보세요.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아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임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늘로부터 표적이 임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우리 사무엘 목사가 돌아다니면 나는 저게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의 기적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기적 앞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래 말이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내가 뭘 낙심을 해? 왜 절망을 해?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주님의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 되기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뭐냐? 복음을 흘러보내야 돼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영원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교회는 복음을 흘러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무리들과 함께 모였을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나라가 로마로부터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그랬을 때 그때 뭐라고 했는지 보십시다. 1장 7절부터 사도행전 1장 7절 8절을 읽어보십시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땅의 나라가 회복할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오신 이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큰 일은 바로 복음을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해야 되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야 되고 수많은 목사들을 길러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권세가 영원히 주의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권세라는 것이 뭡니까?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디나미스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파워,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 권세가 임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고 못할 일이 없고 주님에게는 못할 일이 없고 그분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고 기적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이끌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그 아이가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불에 자주 넘어지는 자였어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고쳐주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상에 올라가 있었는데 내려오시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런 이야기 합니다. 당신의 제자에게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고쳐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참으리요.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할 수 있거든. 우리는 항상 그런 이야기예요. 뭘 할 수 있거든. 가능하시면 내 아들을. 여러분들 가능하시다는 것이 뭡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에게는 여러분들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그 현장에는 항상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가능하다면 이건 믿음 없는 사람의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마태복음 17장 20절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7장 그 밑에 17장 20절 읽어봐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겨자씨가 얼마나 작으냐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 작은 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진다. 제가 이 학교 문일여고가 세워져 있었을 때 하나님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질 수 있다. 내가 학교가 있어서 너무 답답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10년을 기도했더니 산이 깎이고 바다에 그 흙이 던져지고 평지가 되면서 저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 이야기를 내가 부흥회 가서 이야기했더니 목사님한테 예배당 진 이야기는 내가 들었고 애기 난 이야기도 들었지만은 학교 가만히 있던 학교가 산이 깎이고 바다에 던져지고 저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목사님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 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읽어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17절 18절을 읽어보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기적이 따를 것인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읽어보십시오. 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저들이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한 일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저들이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하다가 예수님 앞에 갈 거야.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할렐루야. 지금 내가 나이가 60이 넘었지만은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내 나이가 어때서? 그 세상 사람들이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런데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하나님의 일하기에 딱 좋은 날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크게 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또한 주의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셔요. 우리 한 구절만 읽고 마무리합시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 성령님이셔요.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던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떠나가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나와 똑같은 하나님이 올 것인데 그분을 기다려라. 할렐루야.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셔서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와 주의 영광이 영원히 머무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날마다 주눅이 들어서 살 거예요. 날마다 절망하고 낙심하며 내 생활에는 늘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때거리도 없이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절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이 땅에서 승승장구할 것이고, 이 땅에서 강성한 자가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부유한 자가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우리에게 있다고 선포하며 기도했어요.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역전의 주인공이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것들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회복을 위해서 전도 사역에 힘쓰도록 전도로 흘러보내 주십시오.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권세를 사용해 보시길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을 뜨시고 다 일어나셔서 오늘 찬양